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유치부를 섬기고 있는 김윤수 목사입니다.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로서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 강단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당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각 성도님들마다 상황에 맞추어 말씀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마음속으로 답을 내시면 됩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뭔가 구수하게 생긴 사람이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니까 좀 민망한데요.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사는 것 같습니까? 이 질문의 답은 다양하게 나왔겠지만 이제 각자 답들은 금방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위해라는 단순한 대답을 금방 내셨을 거고요. 어떤 분은 저 목사가 말하는 사람들이 대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 믿는 사람이라면 뭐 하나님을 위해 살 거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뭐 돈이나 명예나 권력 때문이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기는 그냥 사는 거지 뭐 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제가 이런 심오해 보이고 철학적인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요, 이 질문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안타까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제 딸과 같은 나이의 여자아이와 제 아내와 같은 나이의 아이 엄마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아이는 많이 다쳤고 엄마는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뉴스를 보니 그냥 마음 아픈 사고로 여겨졌지만 만일 그 일이 제 가정에 일어났다면 그것을 가정에서 생각 잠시 했었다가 너무 끔찍해서 그 생각을 멈추었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아내랑 아이가 교통사고가 났다. 그런데 아내가 죽었다. 이런 전화를 받는다면 나는 어떨까?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말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람이 이 땅에 오는 것에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에는 순서가 없다는 말도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네, 이 사람이 오는 순서는 다 정해지고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사람이 가는 것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살고 싶다고 더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제 갈지 모르는 게 사람의 인생이에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안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은 되면 안 되겠죠.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사람이 돈을 위해 삽니까? 돈이 있어야 삽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돈 많은 사람들 중에 늘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우울증을 가지고 긴장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분명 많습니다.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신의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우리는 수없이 봤으니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강을 위해 삽니까? 건강이 넘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고, 사고를 치고 쫓겨다니는 사람도 있고, 운동선수가 극단적인 이 선택을 하는 경우도 뉴스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명예를 위해 삽니까? 아니면 권력을 위해 삽니까? 좀 지났지만 말 타던 딸을 두었던, 말만 하면 뭐든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세상 언론의 주목을 받고 결국 감옥에 가게 되는 것까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모르겠고 당장 내가 써도 모자람 없이 넘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아직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경험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돈과 명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죽음 앞에 이것이 생애 최고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건강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에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한 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해하고 감사해하며 상황이 어떠하든지 당당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온 세상을 호령하고도 움켜잡고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에 흙먼지가 됩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더 불행한 삶을 살게 되죠.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산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성도님들을 만나 말씀 나눌 것을 기대하며 어떤 말씀을 나눌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며 고민하다가,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제 눈과 마음을 멈추게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냥 멈추게 한 것이 아니라요, 아예 저를 좌절하게 만들었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은 이 말씀이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님들께도 제가 받은 말씀, 이 말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믿으며 말씀을 준비하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저를 좌절시키고 낙담시켰던 말씀, 저를 불편하게 만들고 채찍질하던 말씀이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온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혈통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은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며 그들이 가진 하나님 백성에 대한 생각의 틀을 깨부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는 구별 없이 새롭게 형성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다라고 소개하면서 12장부터는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성도들의 모습을 말했다면 13장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모든 권세와 원천이시기에
하나님의 참 백성은 세상 권세자들과 어떻게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집중하며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종을 가르치고자 한 것이죠. 그 뒤로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이 나오는데요, 이걸 크게 보자면 로마서 12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14장까지 신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적용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말씀까지 쭉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나 이것을 나눠보면요, 12장과 13장은요 성도들에게 삶의 전 영역에서 의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권면하고 나서 로마서 14장은 로마 성도들이 현재 마주하고 있는 보다 실질적인 생활 문제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로마 교회에 속한 신자들의 다양한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요, 그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들이 부딪혔겠죠. 그들의 민족적, 문화적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음식과 절기 문제였습니다. 크게 두 파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요,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의 전통과 절기를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자들은요, 그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유대인과 동일하게 살았고요,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 살았고요, 특정 음식을 먹지 않았었습니다. 절기를 중시하며 잘 지켰던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대부분 그 이방신들, 우상들에게 바쳐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채식주의자로 살았습니다. 이런 한 무리가 있었다면 또 다른 정반대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유대교적 배경이 없이 복음을 듣고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이 부류였습니다. 만약 복음을 듣고 이방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면 그들도 유대교 방식을 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고기의 맛을 알고 즐겨 먹었습니다. 유대교적 방식을 따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이 이방인 출신들의 그 교인들은요, 미개한 자들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 취급받는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방의 신들은 그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이방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이 결코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들에게는 고기를 비롯한 모든 음식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여겨진 것이죠. 그러니 모든 것을 감사히 먹을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유대교적 생각을 가진 사람과 이방인으로서의 생각을 가진 사람의 생각이 너무 다르니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은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가 서로 판단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2절을 볼까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믿음이 강해서 이방신들에게 바쳤던 고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음식을 먹은 자들이 있다면, 채식만 고집하며 미신적인 두려움에 지배되어 고기를 먹지 않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우습게 보지 말라는 것이죠. 바울은 단순히 순간적 감정으로 그 일어난 갑작스러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에 있었던 아주 뿌리 깊고 고질적인 문제를
건드렸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무슨 프리미엄 회원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운영되는 곳이 아니죠. 각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서로 전혀 다른 성향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아래에 하나로 모이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과 다른 판단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고요, 자신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성도들끼리 내 잣대로, 내 기준으로 다른 성도를 판단하고 있으니 바울은 그것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로마 교회 사람들은요, 서로를 하찮게 여기고 서로를 박대하며 서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는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편견과 교만으로 서로 깎아내리기 바쁘니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로마 교회에서 바울은 이런저런 화해할 방법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죠. 3절을 볼까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이를 받으셨대요. 믿음이 연약한 자도, 우리가 보기에 믿음이 연약해 보이는 자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셨으니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너희가 믿음 약하다고 욕하는 사람들, 너희가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을 안 따른다는 사람들, 너희가 욕하는 사람들 있냐? 그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셨다. 바울의 이 말 앞에 누가 어떤 말을 붙이겠습니까? 로마 교회는요, 절기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유대교적 사고를 가진 사람과 이 이방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싸움이었죠. 이 이슈는요, 절기를 지키는 자들과 안 지키는 자들의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절기를 엄청 특별하게 여기고 지켰던 것은 당연히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특별히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이 안식일은요, 그들의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이들에게 안식일은요, 나머지 6일보다 더욱 경건한 날이었습니다. 반면 믿음이 성숙한 자들은 모든 날을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인식했었습니다. 그러니 절기에 묶일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이 대립에 대해서 바울은 또 명쾌한 답을 내립니다. 6절을 함께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자기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중요하게 여긴 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은 거니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한 것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않은 것이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팀인데 왜 서로 헐뜯고 싸우느냐? 바울이 말씀으로 책망하는 것이 그려지십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한 말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 중에, 우리 믿는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다. 자기를 위해 죽는 사람도 없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요, 그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너 누구를 위해 싸우고 있냐? 우리는 모두 주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니 서로를 향한 마음의 악한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자, 우리가 말씀을 처음 나눌 때 나눈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산다고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저도 수없이 보았던 말씀인데 이 7절에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우리 중에 누구든지라는 이 말씀이 제게 덜컥 걸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대요.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라는 말 안에는 저도 성도님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에 맞아라고 수긍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에 선뜻 수긍되지 않았습니다. 동의가 잘 안 되었습니다. 물론 바울의 이 이야기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렇게 말한 것을 알겠습니다. 머리로는,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맞아, 맞는 말씀이네, 멋진 말이네, 그렇지,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작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없습니까? 성도님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 반대로 성도님들은 매일마다 주님을 위해서 죽고 계십니까? 저도 여기에 걸리니 바울의 말에 선뜻 수긍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영화 평론가 이동진 씨의 인터뷰를 보게 되면서 수긍이 안 됐던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이 영화 평론가라는 직업은요, 영화가 나오면 이 영화의 별점이 5개 만점 중에 몇 점인지, 이 영화가 어떤지를 평가하며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이 영화평론가 이동진 씨가 하는 말이, 이 영화평론가라는 사람이,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바닥이 좁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영화 평가를 하다 보면 영화 감독도 이 영화 평론가도 서로 얼굴은 몰라도 이름은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화를 평가하는 사람이 얼마 없고 영화를 만드는 사람도 많지 않으니 평가하는 사람과 감독이 서로 이름을 알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의 이름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그 감독과 얼굴을 아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더욱더 관계가 가까워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평론가 입장에서 새로 나온 영화가 별로일 때 사실대로 이 영화는 별로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얼굴을 알든지 모르든지 정직하게 직업상 이렇게 일해야 되니까요. 그럼 자기가 영화가 별로라고 평가한다면 그 평가를 받은 감독의 기분은 어떨까요?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죠. 자기가 열심히 만든 영화가 별로라고 평가하고 별점을 낮게 준다면 어떻게 그 평가한 사람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동진 씨가 영화 평론가로서 자신의 원칙을 한 문장으로 말해줍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영화계에서의 우정은 불가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 영화평론가가 감독과 우정을 생각해서요, 영화가 별로여도 좋다고 평가할 수도 있고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우정을 챙기면서 영화평론가의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직업윤리가 망가진다고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라며 로마교회 성도들을 비판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했던 이 말을 제가 수긍하지 못했던 이유는 제가 신앙과 세상 둘 다 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화평론가로서 제대로 살아가려면 우정과 직업윤리라는 이 두 가지를 다 쫓기란 불가능하다라고 이동진 씨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도 신앙과 세상 둘 다 쫓기란 불가능합니다. 대립되는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자신의 역할이, 자신의 존재가 어긋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인으로 살면서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그 인정과 유익을 얻으려 한다면 신앙의 윤리가 망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신앙도 쫓고 세상도 쫓고 이렇게 쫓으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높아지면서 동시에 내가 사람들에게 낮아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쌓지 않았는데 하늘에서 하늘 상급이 쌓이는 것은, 그런 편법은 없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하늘의 밀알을 죽지 않게 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신앙과 세상 둘 다 잡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세상과 신앙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겠냐고요. 만약 제 매일의 삶이 나를 위한 것은 없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모습만 있었다면 제가 바울의 말에 왜 수긍하지 못했겠습니까? 제가 그리 살고 있었다면 당연히 여겼겠죠. 그런데 저에게 수긍이 안 되었던 이유는 저도 아직 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전 한 사모님과 대화를 하던 중에 제 상태가 어떠한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주일에 만난 한 부목사님 사모님이요, 옷이 너무 밝은 색상에 너무 젊고 예쁘게 입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에게 이런 옷도 있으시냐고, 옷이 너무 밝고 예쁘다고, 너무 잘 어울리신다고 칭찬드렸는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답변이 돌아왔었습니다. 이쁘다고 칭찬드린 그 입고 계신 옷을 사모님께서 헌옷 수거함에서 주었다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 순간 멈칫했습니다. 저도 누가 입던 걸 받은 적은 있었습니다. 제가 중고로 옷을 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헌옷 수거함에서 직접 가져다 입은 적은 없었습니다. 순간 제가 큰 실례를 한 줄 알고 당황했습니다. 사모님께서 헌옷 수거함에서 주오셨다는 것을 숨기는 것도 아니고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는 모습에 사실 개인적으로는 조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사모님 앞에서 눈물이 참는 것을 참느라 혼났습니다.
사모님께 민망하거나 죄송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 모습이 민망했기 때문입니다. 목사라 하면서 왜 나는 저렇게 못 사는가? 헌옷을 주워 입는다는 것이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왜 나는 당당하게 말하는 것에 놀라는 것인가? 왜 나는 헌옷 주워 입는다는 것을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한없이 부끄러운 죄를, 그 더러운 죄를 짓는 것에는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것인가?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두벌옷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나는 더 청빈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인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데 실상은 세상 기준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도대체 나는 무슨 정신머리로 살고 있는 것인가?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바울은요, 제가 가진 문제의 근원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립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관심을 받느냐에는 관심 자체를 두지 않습니다. 내 행동이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도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실력과 지위가 있었음에도 일체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누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어리석은 사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예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만한 것들을 바울은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면요, 바울의 생각이 평소에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사역을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람들의 종, 더 심하게 말하면 사탄의 종이다. 바울에게는 세상의 어떠한 것도 자신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도 그는 관심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다는 이 한 모토가 바울로 하여금 자신을 사라지게 만들고 동시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격리시켰습니다. 자신은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자연히 소홀해졌습니다. 그리고 가까워진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주님입니다. 네, 바울은 다른 사람들과 멀어지고 대신 주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자신은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사라지며 절대적으로 주님께 매인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도 사망의 문제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주님께 의존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자신은 없는 인생, 그것이 바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재물을 찾습니까? 바울은 진리를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원합니까? 바울은 복음을 원했습니다. 바울은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존귀하게 되는 그것에 집념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호산나교회에 소속된 호산나교회가 소속된 합신교단 신학교를 나왔다면 모를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고 박윤선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요, 성경 66권에 대한 주석을 다 적으신 천재 중에 천재셨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셨던 분이셨고 신앙이 순수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에 대해서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던 교수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맨날 성경 주석 생각하시고 맨날 설교 말씀 생각하신다고 얼마나 멍청하게 사셨는가. 밥 드실 때는요 밥만 먹었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렇게 반찬 드셔야죠 라고 말하면요, 그 박윤선 목사님이요 밥은 먹다가 갑자기 반찬만 계속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84세까지 사셨습니다. 기차 타시면서도 성경 연구하시고 주석 쓰신다고 손에 그 모자를 들고 내리시면서도 다시 모자 찾으러 뛰어 올라가시는 분이 박윤선 목사님이셨습니다. 정상 생활이 힘들어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뛰어나고 그렇게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신 분이 멍청해지셨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언제 나는 멍청해질까? 왜 내 머릿속에는 예수와 상관없이 쓸데없고 지저분한 생각들만 이리 많이 있을까? 왜 내 입에는 아직 예수님과 관계없이 쓸데없고 필요없는 말들이 이리 많이 나올까? 왜 내 눈은 아직도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이리도 좋은가? 왜 내 마음은 아직 세상에 이렇게 민감하고 영적으로는 둔감한가? 왜 내 앞길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을 성경에 수없이 약속하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답도 없는 걱정을 하는 것인가? 왜 나는 이리도 안 죽고 펄떡이며 죄를 기뻐하는가? 어떻게 해야 더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해야 더 깊이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제 상태를 보니까 막막한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좌절하고 낙담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막막하다, 나는 답이 없다라고 하고 말씀을 마치면 안 되겠죠. 말씀을 준비한 자로서 가장 큰 기쁨과 축복은요, 말씀으로 얻은 좌절에 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답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저도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라는 바울의 기준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런 저를 위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일 주를 위해서 죽지 못하고 내가 매일 주를 위해서 살지 못할지언정 주를 위해 산다면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주의 것인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는요 모두 주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주님이 만족하실 리가 없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셨다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신 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살던 나를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나를 위해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려 하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신 것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성실히 따르며 살았던 바울처럼 성도님들도 세상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욕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예수에 미친 사람 취급하더라도 그 삶이 제일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장 멍청한 사람이 나라고, 세상 어리석은 사람이 나라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산다고 당당히 말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쉴 시간 빼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세상에서 보기에는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멍청히 살아봅시다. 관심 가질 것은 딱 하나, 복음. 그 어리석은 돌을 쫓는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께 멸류관 받을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미련하셨듯이 말입니다. 자신은 점점 더 미련하고 보잘것 없어진 바울처럼 오직 주를 위해 살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뜻대로 저와 성도님들도 세상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으로 그 길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가사를 생각하며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가사를 보면 이 말씀에 너무 딱 맞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 하루 힘겨워 살아가고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며 바삐 살아갑니다. 주님, 주 뜻대로 살기에는 제가 부족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바울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나를 위해 사는 사람 없다고 말했는데 나는 매일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주님, 이런 연약한 우리가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